새해가 되면은 꼭 그 TV나 대중매체나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꼭 그 세계에서 유명한 점술가들 초청해서 점치게 해요.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 또 이 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점치게 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니야 다를까. 그래서 그런 TV 채널이 있는지 찾았어요. 역시나 혹시나 나오더라고. 각 동네의 지역에 그 유명한 그 무당들이 있어요. 점 치는 무당들이 탁 하면서 점을 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식당이 잘 안 됐나 보죠. 그 식당을 놓고 이제 점을 치게 하고 주술을 부립니다. 여기는 뭐 터가 안 좋아서 잘 안 된대. 뭐 다 할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면서 국거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뒤에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뭘 300만 원 주고 그런 것들을 해.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참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의미심장한 앞으로 될 일들을, 앞으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무당은 아니지만은 그 세계의 정치가들, 군사 전문가들, 경제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언제는 뭐 좋았었나? 지금이야 뭐 밥새끼 꼬박꼬박 먹는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정말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먹었고, 여기 사시는 세대 가운데에 쌀밥 먹은 적이 언제부터예요? 솔직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소고기 국밥에 쌀밥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꼭 이런 얘기하니까 꼭 북한식 발언하는 것 같아요. 소고기 국에 쌀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은 전쟁의 위기와 실제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기근은 더 심해지고 내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죽여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나아지지 않아요. 아시아는요, 기후변화로요, 집터가 그냥 물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독재 정권이 많아요? 그냥 사람을 때려잡아 죽여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뉴스를 보면 좋아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인, 우리나라 모 기업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업들이 연구하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석박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근데 단언해서 말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이다. 성장이 어떻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절망으로 얘기하니까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국 시대보다도 더 제국적인 그런 폭력이 만연했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특히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밥새끼 다 못 찾아 먹습니다. 뭐 그냥 하루 종일 쉬는 줄 알아요. 죽도록 노동을 시킵니다. 잠자리는요, 그냥 토굴 속에 쭈그려 잠을 청해야 돼요. 온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그 빛 안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새로운 존재의 소망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작할 때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읽어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면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죽었더라도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은 그 자와 약속한 것을 그 후손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면 좀 제 개인적으로 살아있을 때 약속을 좀 지켜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어쨌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때처럼 그때도 험악한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특히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절, 그 예레미야 31장의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붙들렸어요. 여러분, 포로가 붙들려 끌려간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면 인권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입는 옷 입겠어요? 먹을 거 먹겠어요? 잠 잘 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험한 걸 다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성전, 자기들이 자랑했던, 자부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가루가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버팀목, 우리 이렇게 정신적 지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쓰러져요. 견딜만한 정신력, 지탱해질 수 있는 신앙, 이게 다 없어요. 그리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가족이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정말 토끼 같은 아들, 딸들 다 붙들려 삐뚤이 흩어졌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해주신지 아세요? 슬퍼하라. 했으면 자동으로 슬퍼할 수 있다고. 이때 통곡하라. 그럼 자동으로 통곡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즐거이 노래하라.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데 이게 명령입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즐거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즐거이 노래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 어려운 겁니다. 그 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제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거든요.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출에 밭에 소출이 없어. 그러니까 통곡해야죠.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소용없기 때문에. 근데 왜 뿌립니까? 소용없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뿌리고 물 줘. 잡초도 거두어. 그러나 울어. 왜?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팔자 좋은 세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는 고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즐거이 찬송하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요. 그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 이런 사람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 회복되는 백성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 다리 저는 자,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여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는데 뭐냐면 너희들의 이제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거야. 광야에서의 이 삶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거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물은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에요. 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걸 대주겠다. 아버지가 후원자 돼서 쫙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70년 후에.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어요. 그건 정치적 귀환이 아니라 이런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찾아온 겁니다. 이 회복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포로의 땅에, 이 세상에 포로의 땅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탈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빛으로 오셨다. 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누리는 사람인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성취된 약속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 다시 걸어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따르는 사람, 빛을 따른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난 척하고 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많이 들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다 시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반주자 우리 진 선생 제일 젊어요. 거기서 난 젊어도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다. 있어요? 목사님 물어보면 네 해야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도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여도 시험 듭니다. 믿음이 있어도 시험에 듭니다. 이런 생각해죠.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 그러지 마세요.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기어가더라도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때로 잠시 방향을 잃고 헤매지만은 그 빛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있으면은 신나게 달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어그적 기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는데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어디 다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견뎌낸다는 겁니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목적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오하십시오.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올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그 빛은 우리를 비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지탱하며 나가는 거예요. 올해도 그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이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올 한 해 말처럼 달릴 줄 모를 때도 있고 달릴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으로 천천히 느리게라도 끝까지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